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2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또 많은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과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굳건한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귀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찬양을 앞에서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축복송을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는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사람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건데 우리 잘 보시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설교 주제가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면서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 좌우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도 좋고요. 소외되지 않게 우리 간사님들이 잘 이렇게 좀 챙겨주셔서 우리 원우 형제도 움직이시고 우리 또 이렇게 잘 친하지 않은 청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나아가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당신은 우리 손을 내밀고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지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얼마 없잖아요. 특별히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일부러 안 친한데 난 너랑 안 친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나랑 안 친했던 사람 있으면 한번 너무 눈에 보이는 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한번 딱 한 분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좀 편하지 않았던 친구들 우리 믿음으로 움직여주세요. 우리 상규 형제도 이동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라 우리 서로의 마음이 다 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한 주만 이번 주만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셋.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나야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이 나를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난 우리 당신 그 옆 사람을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지으셨네. 또 하나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돌아가서 자리에 앉고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다음에 우리 자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난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생각하세요.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항상 날 향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나를 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며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는 전국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지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우리 자신한테 고백해 주세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셨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앞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게르를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를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퀴즈 맞히신 분들은 아이스크림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만드신 리더십은 안 되고.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믿음과 삶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우리의 행위와 삶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심판하신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너무 질문이 어렵죠? 하나님의 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없습니까? 이게 너무 절망적인데요. 네? 한 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한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의 날에 가면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우리 행위는 결국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 행위는 믿음의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신앙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이 한국 전통교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 좋은 후의 상징이 뭡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 일단 그분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이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삶, 즉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그 모습, 이것들이 우리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척도로 참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자마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는 왜 이렇게 종교에 열심히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거는 무슨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가슴을 통해하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말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할례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할례는 우리 삶의 변화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가를 한 번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태신앙 혹은 주일학교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이 변화의 삶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했던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그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표현하는, 또 한국 번역에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이방인, 낯선 사람, 손님, 거류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 그 섬기어야 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아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게르를 섬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창세기 18장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배경이 뭐냐면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은 마므레라는 곳이고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 무엇이 많았냐면은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런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저도 이 상수리 나무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도토리 일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우리가 도토리 많이 따죠.
그리고 도토리 묵 같은 것도 해 먹잖아요. 도토리 전도 해 먹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토리라고 불리는 이 한국 토종을 도토리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도 이 종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아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도토리는 대부분이 상수리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아니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고유의 종이 상수리나무예요. 죄송합니다. 도토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있는 이 도토리의 모양은 다 상수리나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나무의 이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에 있는 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어느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2절과 3절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세 명을 보자,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나그네 세 명을 보자마자 세 사람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유와 젖과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도록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은 이 음식은 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식사의 대접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된다냐면은 결국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그냥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 13장 2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들이라는 표현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누구를 대접했다고 얘기합니까? 손님을 대접했다고 표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지 중에 대접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손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갈 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사자라서 대접했던 게 아니라 왜 대접했다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냥 나그네니까 대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이렇게 융숭하게 마치 자신의 종이라고 여기면서까지 하면서 대접을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실천 행위로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게르, 이 나그네, 손님이라고 불리워진 사람들을 꼭 대접해야 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적으로 이 근동 지역에 보면은 양을 치며 사는 유목민들이나 그리고 베두인들은 자신들이 떠돌아 생활로 인해서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욥기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정직하고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사회나 이 사람 유명민이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사람들의 아주 큰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보아라라고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창세기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세 가지 부류. 하나는 뭡니까? 고아. 두 번째는 누굽니까?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라는 거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경제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를 돌보지 않으면 이 고아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죽게 돼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도 워낙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가 되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분명히 잘 돌보아라고 강조했던 것은 당연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왜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나그네에도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은 나그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물론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대적일 수 있는데 상대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그네를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동일시 여겼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게르라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게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를 진짜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 옛날 시대를 따지면 막 여행하다가 돈도 없고 막 가난해서 막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성경의 사전과 히브리어 본래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원래 사전에 보는 게르의 의미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 게르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사전적으로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게르란 어떤 제한된 시민권을 누리면서 다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게르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과는 달리 다른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인인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인데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 이 사람이 게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들을 자신의 이 공동체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 같이 살아가긴 했지만 그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 속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존재가 누구냐면은 게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게르라는 사람이 현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워낙 이스라엘이 배타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도 이방인으로 남았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살았지만. 만약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공동체에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죠. 학교에서 보면은 전학생 같은 사람이죠. 이제 막 학교에 와서 막 전학을 해서 드디어 이 반의 공동체에 막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 아직 그 공동체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한국 사회라고 본다면은 이민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민자들은 분명 우리나라 사회에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잘 못 들어오잖아요. 한국 사회가 워낙 또 배타적이다 보니까. 또한 회사로 따지게 되면은 이 회사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해서 이 공동체에 막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죠. 교회에는 왔는데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시심나라는 공동체 안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공동체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이 게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상징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할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행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은 게르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적 행위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매우 익숙하지만 이처럼 게르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하지만 아직 소속되지 않고 있는 시신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분명 시신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 속에서만 드리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직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게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는 게르가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있어요.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공동체에 있는 게르는 누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들어온 지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들이 게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구성원과 게르 사이에는 굉장한 이질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 공동체에는 다양한 전통이나 관습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는 딱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 나름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질적이죠.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소외되는 게르라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소외감. 그리고 심각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게르를 돌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게르를 도와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게르를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게르를 우리가 잘 섬긴다는 것은 결국 누굴 섬기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배가 고팠을 때,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은 게르가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잘 섬겨 주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4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뭔가 잘못된 거 같네, 그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에 빠진 나그네, 이 게르라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마음의 소외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결국 누구를 도와준 거와 똑같은 거냐면은 하나님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게르를 섬기는 것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된, 여러분, 너희가 속해 있는 소외된 공동체에 열애되어 있는 게르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실행하십시오. 나그네를 섬기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르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게르를 섬기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주는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건 있죠.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게르를 섬겼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게르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줍니까?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삭이라는 것은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게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는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게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갈 수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봐도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게르를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축복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무엇을 통해 축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기도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르를 섬겨야 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르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꼭 게르를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게르를 섬겨야 하느냐? 세 번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도 게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게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딘가에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르를 압제하지 말라고 해요. 게르를 소외시키지 말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번복해서 쓴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도 게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게르예요. 우리도 소외를 느끼고 우리도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게르였던 시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게르였던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면 솜이란 단어를 붙이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였다라는 뜻이에요. 게르를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게르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나름 노력하고 적응하려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응하려고 했는데 성공한 경험도 있으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실패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외를 경험해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심나 공동체나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회사나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어떤 누군가는 그 공동체에 소속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마음이 버거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누구만의 특별히 힘듦이 아니에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거는 성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게르라는 곳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올해 코로나 이제 하기 시작 전에 청년들 신방을 다 돌았잖아요. 하루에 3탕씩 뛰면서 진짜. 요즘에도 이제 2번째 신방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신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시신나 사람들이 너무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겠대 안으로.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게 저한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한테는 시집내가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목회자였어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파송에 인사할 때 막 틀려갖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어떤 눈으로 봐주셨어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저 웃었어요. 저한테 웃어주셨는데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굉장히 저를 어떤 분들은 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기억들이 실패에 제가 있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20분, 40분 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가운데다 이렇게 몰아두더니 갑자기 때리는 건 줄 알았는데 때리는 건 아니고 저를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40분이 되기만 하면 가슴이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제가 약간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기 가운데 가서 기도해 주는데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참 대단하다 이 시집나 공동체. 내가 만약에 이 시집나에서 못하면 이건 진짜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시집나라는 공동체는 그런 이미지예요. 너무 따뜻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목회자를 정말 사랑해주는 공동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아주 따뜻한 얘기를 해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미지는 시집나 따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 따뜻한 시집나 공동체가 누군가에게는 아픈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에게 얼마나 힘들까? 이 공동체 안에 게르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게르라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시집나가 좋은데 그 사람은 시집나가 내 마음속에 평생의 상처로서 나중에 이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공동체였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리고 시집나의 목사로서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회사에 있는 공동체, 학교에서, 그리고 시집나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게르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게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르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게르였고 그들이 아파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생각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안아줘야죠. 우리 청년들 제가 꼭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게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형식적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줘야죠. 여러분 기존에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존 친한 분들 교회 와서 인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평소에도 연락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집나 공동체에서 시집나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게르를 계속 소외시킨다는 것은 안 되죠. 만약 우리가 게르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게르라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게르를 돌보고
게르를 돌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면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게르를 사랑하라는 것.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길을 쭉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2절에서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여기 손님이라는 것은 바로 게르를 얘기해요. 히브리어에 얘기하는 게르. 이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르와 동일한 의미예요. 손님을 대접하라라는 헬라어 언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필록세니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죠? 빌라델비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필라델피아만을 실천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록세니아를 실천하는 거예요. 필록세니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필로스 플러스 세니아. 세니아가 바로 게르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서 얘기하는 이 단어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사랑, 필로스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얘기하는 손님 대접하라는 필록세니아도 똑같이 필로스를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되 그리고 게르를 내 형제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게르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게르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심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천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우리 시심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로 와야 된다라는 선포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을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눈을 마주치면 바로 인사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 가는데 눈을 마주쳤다 그러면 눈을 피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서 안녕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때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르를 찾아보세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게르가 있다면,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조금 약간 이 소속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사랑을 다 알거든요, 이제.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예를 들면 경진 형제, 제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인사도 하시고 식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아멘 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주위에 게르를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게르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내 주위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무언의 폭력으로 하는 이 게르라는 사람들을 이제 다 안고 함께 이 아름다운 시집나 공동체를 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리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되는 계례의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시집나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안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는 우리 소위에 이러한 폭력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섬겨나가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지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 소외라는 것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안고 우리를 소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손을 잡아주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계류를 섬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